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엎드려 경배하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7월달과 8월달 그리고 넘어가서 이번에 이제 계속 보게 되실 말씀은 어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게 에스겔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제부터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에스겔서를 볼 건데요. 에스겔서를 보는 관점. 원래 그냥 우리가 만일 큐티 본문으로 계속 지속되지 않았더라면 이 본문을 선택하지 않고 웬만하면 다 피해 다니실 겁니다. 왜냐하면 쉬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이나 특히 이런 환상에 대해서는 많이들 피해 갑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려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시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으로 가지고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오히려 더 쉽게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여호야긴 왕, 그러니까 남유다 왕 중에서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인데요. 원래 진짜 공식적인 마지막 왕은 여호야긴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5년 후에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593년경. 그리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720 BC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00 우리가 586 컴퓨터 말하는데 586년이 아니라 587년이 더 정확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망하기 전에 이미 여호야긴 왕은 끌려갔고 그리고 그의 삼촌 되는 시드기야를 세워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드기야가 끌려가고 완전히 멸망했지만 이미 여호야긴 왕이 이미 끌려갔을 때 이미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속국으로서 이미 끝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에스겔이 같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환상을 받고 그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첫 번째 환상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천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딜 가든 지금 천사 우리가 형상으로 그림도 그려놓고 천사 모양으로 통상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정말 천사는 정말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천사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분명히 천사는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마귀도 분명히 있죠. 그런다 해서 대립 구조로 가는 그런 형태이기보다는 천사에 대해서 천사는 그러면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알다시피 천사는 고대에는 신적인 존재로 많이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로 인해서 천사들끼리 전쟁도 하고 고대에는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무슨 엄청 하나님에게까지 무슨 대적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는 그 한자 해석부터가 그렇죠. 우리가 하늘천의 불일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으로서 히브리서에서도 분명히 나옵니다.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별을 분명히 짓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2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부리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수종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사람들이 봤을 때 천사가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를 신성시하고 천사 숭배하는 것이 만연해 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의 이 상황에서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것들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외식적인 어떤 우리의 형태 그리고 우리의 변질되어져가는 예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이 환상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4가지 얼굴이 나옵니다.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설명하고 다니시고 여기 지금 우리가 마가를 말할 때 마가는 여기서는 사자 모양이죠. 네, 그렇지만 첫 번째와 세 번째까지 나눠진대요. 이레니우스와 그리고 히레니무스와 데그레고리와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이 3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은 이레니우스라기보다는 데그레고리 그러니까 교황에 관해서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마태를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자가 요한, 그리고 소가 누가, 그리고 독수리는 마가를 이렇게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히에로니무스와 데그레고리는 사람을 마태로
사자를 마가로, 소를 누가로, 독수리를 요한으로 이해하였고요. 그 다음에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을 마가로, 그리고 사자를 마태로, 소를 누가로, 독수리를 요한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르는데요. 족보로부터 시작되는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서다고 해서 오히려 사자로 보고, 마태복음을 사자로 보고, 마가복음을 수종, 그리고 예수님께 계속 고난받으시고 끌려다니시는 소의 모습을 갖추었다 해서 오히려 소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오히려 그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고 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을 독수리는 영적 존재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영물이었다. 그리고 천사로도 표현을 해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그래서 사복음서를 이제는 그렇게 많이들 해석합니다. 어찌됐든 여기에서 지금 천사의 모습이 지금 4가지 얼굴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되게 신기한 부분이죠. 근데 성경에서 천사가 나온 부분이 정확하게 제대로 나온 부분이 2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겔서고요. 또 하나는 이사야 말씀에 나옵니다. 이사야 6장에서 거기서 천사가 또 나옵니다. 오늘 나온 천사의 날개가 몇 개냐면 4개입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천사의 모습에서 2 날개로는 그들의 몸을 가리고 있고, 2 날개로는 그들이 날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들이 날개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천사는 날개가 몇 개냐면 6개로 나옵니다. 그래서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요, 2개로는 날고, 2개로는 발을 가립니다. 어찌됐든 뭘 가린가요? 얼굴 가리고, 몸 가리고, 발 가리고, 이렇게 날개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해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게 되냐면 알레고리적인 해석, 좀 신비주의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는 뭐는 뭐고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좀 잘못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뭐뭐처럼, 모양, 형상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본인도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는 해석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 대신 그가 궁창과 보좌와 보좌에 앉아 계신 분과 그분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묘사함으로 인해서 그도 조심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못된 해석 속에 빠져서 헤매게 될까 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그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상의 그 어떤 구체적으로 이걸 막 환상을 풀려는 목적 이유보다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 거기에 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세기 무렵 우리가 잘 아는 화가 조토가 프레스코 벽화로 그린 그림에도 천사가 날개가 6개 있는 걸로 그려집니다. 그 이후에 이제 12세기 중엽으로 이제 볼 때 이제 구리판에 이렇게 그리는데요, 천사를. 그때는 또 날개가 또 4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선 6개, 여기서 4개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구분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날개가 6개가 나와 있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면 스랍이라고 말합니다. 스랍. 오늘 우리 말씀에 나오는 건 그룹입니다. 그룹들은 뭐가 다르냐면 사자의 형태, 사람의 형태, 우리가 아는 독수리 형태, 이런 얼굴의 모양을 갖추고 있고, 수룹에 대해서는 얼굴 형태를 나와 있기보다는 그냥 그들은 가리우고 6개 날개인데 가리우고 하나님 바로 옆에 섬기며 그들은 계속 이렇게 말을 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있는 그 천사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스랍과 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달리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구별해 보자면요, 이사야 6장 스랍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데요, 그냥 그들의 위치가 중요한데, 위치는 하나님 보좌 앞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했고, 그들은 또한 뭐에 나오냐면 숯불을 가지고 가서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입술에. 그리고 그를 죄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한 거로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에도 나온 4생물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나온 천사들은 날개가 6개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얼굴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여기에 지금 오늘 나온 에스겔서에서는 한 얼굴 4개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시록에 나온 경우에는 네 천사가 어떤 천사는 사람의 얼굴, 어떤 천사는 사자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나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사람, 사자, 소, 독수리. 그러니까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그들도 하나님의 보좌 앞이고요. 그 다음에 눈은 어디에가 있냐면 앞, 뒤, 6날개 안과 주위에 가득했더라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날개 안에가 눈이 막 있는 거죠. 그래서 안과 밖으로 눈이 있어서, 그리고 업무는 그들의 이제 사역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찬양, 경배, 그리고 4가지 인을 떼실 때 관여해서 7 대접을 또한 7 천사들에게 나눠주니까 그들이 가서 진노의 그릇을 이 땅 가운데 부어버립니다. 어찌됐든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룹은, 그러면 오늘 나오는 그룹은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서 2번 나눠서 나오는데요. 날개가 4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이 4가지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언제 나왔냐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에덴 동산 들어오지 못하도록, 찾지 못하도록 도는 화영검으로 지키는 역할로 그룹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룹이 어디에서 또 상징적으로 묘사가 되어지냐면 언약궤, 법궤라고도 말하고 언약궤라고도 말합니다. 그 언약궤 보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제사장들이 고리에 고리가 있고요. 고리에다가 봉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짊어집니다. 제사장들이. 그래서 드는데 그 법궤 안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데 아론의 쌍난지팡이,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닮은 돌항아리. 나중에 이게 이제 빠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있고 그 위쪽에가 이제 판이 있는데 그 판 위에가 그룹이 천사가 이렇게 있는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쪽 뻗어서. 그리고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법궤 위에서도 거기를 따로 지명해서 부르는데 거기를 시은소라고도 말하고 시은좌라고도 말합니다. 여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표현을 할 때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우리 예배는 성막에 들어가면 입구 길이가 한 10m가 넘습니다. 그 입구 동쪽에 있는 그 문, 4가지 천으로 짠 청색, 자색, 홍색지가 가늘게 꼰 배실로 짠 그 문을 지나서 그 다음에 번제단이 나오는데 번제단을 지나서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그 안으로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성소 안쪽으로 들어가면 뭐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뭐 이럽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휘장이 있는데 휘장이 2개 안쪽에 하고 2개가 있어요.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제 이후에 갈라졌다고 말하는데 2개 다 찢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찌됐든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맡긴 담을 헐었다라는 그 의미라고 이제 말합니다. 하여튼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이제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가 시은소가 있는데 시은자 위에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우리 예배는 어디까지 나아가라고 말하냐면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직도 대제사장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의 직무를 대신하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앞에 당당히 대제사장처럼 제사장의 직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대제사장은 아니고요. 대제사장을 누구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은 직접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고 사람인 어떤 예전에 구약에 있던 대제사장 같은 사람이 우리의 중보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이 천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룹이. 근데 오늘 보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22절 함께 보시면요. 그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뿐만 아니라 1장 5절로부터 25절까지 나온 천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두려운 모습입니다. 되게 공포스럽고 무서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앞에 만약 천사가 나타났는데 정말 이 4가지 얼굴을 하고 있고 막 날개가 막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보는 그런 날개가 아니고 정말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두려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는 이 존재들은 오히려 누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23절에서 보니까 천사들은 2 날개로 자신들의 몸을 가렸습니다. 또한 그들의 날개에서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가 나냐면 많은 물소리가 납니다. 많은 물소리. 물소리가 막 강하게 나면 되게 비도 막 강하게 오면은 여러분 빗소리에 되게 무섭잖아요. 우리 이번에 그
한번 제 평생에 처음으로 태어나서 한번 오페라 좀 구경하겠다는데 그 하늘이 안 도와줘가지고 응? 그 아이다 보는데 두 번이 그냥 두 번 그냥 비가 내리는데 하늘에서 좀 묘했어요. 바람이 시원하다 싶더니 점점 바람이 강하게 오더니 벼락이 막 저쪽에서 쩍쩍 갈라지고 여기서 공연하고 있는 공연하는 소리인지 벼락 치는 소리인지 모르겠고 쩍쩍 갈라지더니 정말 비가 엄청나게 이제 쏟아져가지고 대피했다가 다시 또 공연을 해서 이제 좋다라고 또 보고 있는데 또 비가 또 내려가지고 이제 정말 끝났나 싶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지쳐가지고 12시에 우리 그만 보고 가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돌아왔지만 어찌됐든 막 비가 폭포수처럼 내릴 때 막 소리가 막 세게 내리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많은 소리가 폭포수 소리 우리가 뭐 이가수 폭포라든지 우리가 뭐 나이아가라 폭포라든지 이 폭포 밑에 있다면 소리가 얼마나 클까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리였을 겁니다. 많은 물소리는 아마 두려움을 줬을 겁니다. 이 에스겔로 하여금 정말 경외심을 안 가질 수 없게끔 두려움을 줬을 겁니다. 너무 컸으니까요. 근데 이 소리가 어떻게 나냐면 이들이 날개를 피고 했을 때 여기 소리가 나거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날개가 정말 두렵고 떨려서 나는 소리였는지 정말 이 날개가 우리가 말하는 깃털이 아니라 정말 철처럼 강력한 정말 날개였다면 부딪힐 때마다 그런 소리가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니면은 정말 새처럼 계속 왔다가 이렇게 퍼덕이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리가 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들의 날개를 또한 나중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들의 날개를 내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내려버립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제 날개 오면서 이렇게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날개가 있다면 아마 예배 시간 제가 설교 끝날 때까지 여러분 들고 계실 겁니다. 목사님 보세요. 제 날개 보세요. 날개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막 보일 것 없나 해가지고 우리는 신경 쓰는데 외모 신경 써요. 저도 여러분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신경 안 써 보이지만 남자라고 화장 안 할 뿐이지 신경 쓰게 돼 있어요. 제가 외모가 좀 안 좋아지면 누가 신경 쓰신단 말이에요. 계속 목사님 머리에 계속 신경 써갖고 은혜를 못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가 중요하거든요. 그냥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천사 같았으면 만약 제가 날개가 있었으면 막 날개를 들어서 막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니면은 오늘 머리 안 감았으면 날개로 그냥 얼굴을 가려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만 중요한 거는 막 우리는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드러내고 싶어. 근데 천사는 가리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날개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못 되며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밖에 없고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자세인 거죠. 어찌됐든 그들의 강한 몸, 천사가 어찌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몸을 날개로 가렸습니다. 그래서 스랍들은 6장에서 나온 대로 그 이사야서 6장에 나온 대로 그들의 모습,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자신을 낮추고 엎드리는 어떤 우리의 그런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오는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스랍이 하나님을 향한 이제 경배를 할 때에 너무나도 장엄한 모습인데요. 성전의 문지방이 요동하였고 그 거룩한 초소는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마저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천사만 봐도 막 두려워 떨고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사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 이제 이사야서 6장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또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나온 지금 제가 아까 드렸던 거는 에스겔에서 오늘 말씀에 나온 천사들 몸을 가린 거고요. 이사야서에 나온 천사들은 뭘 가립니까? 두 개를 가리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들의 얼굴을 가립니다.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랍들은 자신들이 3번씩이나 거룩하다라고 고백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분께 대한 존경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완전히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랍들은 하나님의 존재에서 자신들이 무가치한 존재임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며 순수한 스랍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눈부신 모습을 계속해서 그들이 볼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렸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압도된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운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눈부심을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가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세가 가리운 것처럼. 근데 좀 약간 다르죠.
하나님 앞에서 모세도 하나님을 정면에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두 날개로는 자신들의 발을 가렸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것은 전통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왕 앞에 나아갈 때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왕 앞에 나갈 때 발을 가리고 나올 때도 발을 가리면서 뒤로 물르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뒤로 떳떳이 돌아서 나오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뒤로 이렇게 발을 가리면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왕 앞에서도 이렇게 자신들의 발을 가리우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천사가 우리처럼 신발을 신고 신발이 더럽혀져 있고 그래가지고 발을 가리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천사가 날아다니는데 왜 발이 더러워서 왜 발을 가리울까?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마저도 하나님 앞에 가리우며 그들의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죠. 우리에게 어떠한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에스겔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지금 끌려가는 중입니다. 끌려가는 중에 하나님께 위로하시는 환상, 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 갔다가 다시 회복돼서 돌아오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지금 상황에서 천사들을 환상을 보여주고 왜 이런 환상을 왜 보여주시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려운 환상을 보여주시냐는 거죠. 이유는 그겁니다. 이스라엘의 예배가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나라가 뺏긴 게 목적이 아니라 나라는 성전이 그 성전의 모습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성전이 성전다웠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성전이 보이는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랍비드이라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자신들의 지혜를 막 자랑하고 막 부자들도 와가지고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일부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되면 자기가 뭐 하나님을 꼭 다 먹여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가 다 먹여 살리는 것처럼 구제한다고 그러고 자랑하는, 그리고 오히려 과부 같은 사람들 오면은 쫓아내고 어린애들 오면 쫓아내고, 그리고 교회 안에 우상숭배 같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밖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던 사람들의 그런 어떤 형태를 그대로 교회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그대로 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역할이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꼭 나라 내에는 위기가 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했는데 소금이 그 염도가 낮아지면 꼭 그런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우리 세상은 어둠이고 만약 우리는 세상의 빛의 자녀이면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이 그 빛을 상실해 버렸을 때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세상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의 시발점이 바로 성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와 또는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타락하게 되어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문제가 생겨지고 또한 성도들도 부패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야, 천사들도 이렇게 화려하고 천사들도 이렇게 멋지고 내가 만든 이 피조물들을 얘네들도 아무것도 아닌데 얘네들도 내 앞에서 가리우고 자신들의 얼굴도 가리고 몸도 가리고 발도 가리우는데 너희들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떳떳하고 너희들의 지혜를 자랑하고 너희에게 돈 있다고 자랑하고 너희에게 뭘 그렇게 떳떳하고 자랑하면서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왜 보이러 오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가증하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 가증하다, 냄새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가요, 고기를 태워서 올라가는 향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삼겹살을 좋아하시나? 고기 향이 엄청 고기 굽는 냄새를 좋아하시나? 고기 탄내가 뭐가 좋겠습니까? 고기 탄내가 뭐가 좋습니까? 그러나 그 제물들로 왔을 때요, 나를 대신해서 온 제물들이에요. 내 죄를 대신해서 걔네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 죄가 걔한테 전가되는 겁니다. 내 대신 그 애가 죽는 거예요. 그 짐승이. 그리고 그 짐승이 죽고 난 다음에 태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가루가 될 때까지 태워지는 경우도 있고 또한 그 제물이 완전히 갈라지면서 그 갈라진 사이로
하나님의 성령이 당시에는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불로써 이 제사를 받으셨음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뭘 받으시는 겁니까? 고기의 향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바라는 거고, 겸손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바라시는 거고,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지금 끌려가는 입장에서 너희의 문제점이 뭐였냐는 거예요. 결국에 교만이었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크리스천들이 교만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대응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겁니다. 예배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스큐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처럼 낮아지다, 핥다. 진정한 예배를 드렸던 여인은 바로 향유옥합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 깨뜨리고 머리카락으로. 그 여자의 예배, 이거는 찬양하고도 똑같다 합니다. 찬양, 경배하다, 찬양하다 의미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슨 모습입니까?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높아지소서 하면 내가 멋지게 하면서 내가 높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들러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높아지지 않습니까?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도 이렇게 예배를, 내 앞에서 이렇게 천사들도 낮추고 자신들을 가리우고 겸손한데, 도대체 너네들은 뭐가 그리 잘나서 교만하단 말이냐,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셔야 높이신 겁니다. 우리가 높인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죠.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뭘 받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몸 이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를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려서 대신 우리가 죽어지는 것을 느끼게 하셨는데, 나중에 이 제사가 어떻게 돼버렸냐면 너무 쉬워져 버린 거예요. 죄 짓고 나서 양 한 마리 갖고 와서 죽이고 소 한 마리 갖고 와서 죽이고, 나중에 하나님 좀 내가 좀 형편이 힘들어졌습니다. 뭐 밀가루 같은, 우리 오늘날 말하면 곡식 가루를 통해서 드리고. 너무 편해져 버린 거예요. 아마 오늘날 우리에게 제사 드린다면 우리 가가지고 산마르코 광장 가고 비둘기 한 마리씩 잡아갖고 와가지고 우리 못 살 하나님 앞에 드릴지 모릅니다. 너무 편하게. 원래 그 의미에는 상관없이 어디 가서 오늘은 비둘기를 한 마리 잡을까, 이렇게 생 거예요. 목적이 뭐였습니까? 너가 죽는 거야. 예배는 뭐야? 네가 죽어지는 거야. 네가 죽어지는 거야. 네 죄 때문에. 이걸 깨닫게 하는데 우리가 안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직접 하나님이 보여주시러, 직접 맨투맨으로 교육해 주시려고 하나님 직접 내려와 버리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죽으니까 더 이상 이 제사는 가증스럽고 보기도 힘들고, 이 제사로는 더 이상 얘네들 죄를 감당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얘네들 살릴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내가 내려가서 얘네들 위해서 죽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교육은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 본을 보이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최고의 선생님은 그겁니다. 어떤 선생님입니까? 본을 보여버리는 선생님이에요. 애들한테. 진정한 선생님은 애들을 말로만 사랑해가 아니라, 애들이 정말 죽은 상황에 놓였을 때 애들을 밀쳐내고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서 대신 죽는 게 최고의 스승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에게 직접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안 죽으니까요. 우리가 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안 깨어지니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요에서에도 또 나와 있죠.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 너희 자녀들 애어날 것이요, 너희 젊은이도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 보여주니 위로부터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 땅에서 징계를 베풀려. 곧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말세의 환상을 주긴, 신비한 환상 보여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세의 환상을
주겠다는 목적에 말세에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그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됨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낮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성전을 회복시키기 원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회복이 안 돼요.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졌어요.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어요. 헤롯이 지은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없는데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그러나 기뻐하셨습니다. 성전이 사라지니까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전이 아니었으니까요.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들의 성전이 하나님이 직접 되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젠 성전 내가 벽돌로 안 지을 거야. 멋지게 뭐 큰 건물 필요 없어. 내가 원한 성전은 너희 안에 두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심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지금 지져가고 있고 남유다에 무너져버린 이 타락해져버린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전은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며 천사처럼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모습들 우리 낮추고 낮아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높은 곳에서 그렇게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낮아짐으로써 겸손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진정한 엎드려 경배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